TV 그때 나왔던 그 다큐 본 적이 있는데요. 참 그거 보면서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 먹는 것, 사는 것 그런 것보다도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은 물입니다. 물. 오랫동안 가뭄이 들어서 강이 마르고 그래서 이제 물도 뭐 한참 하루 종일 걸어가서 물 떠오는데 그 물마저도 오염된 물, 흙탕물. 아이를 낳았는데 임산부는 그 흙탕물을 마셔야 되고 갓 태어난 아이도 그 흙탕물을 씻겨야 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픈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그들은 깨끗한 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투명하게 보이는 이 물 한 잔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그걸 보면은 더 깊이 깨닫게 되는데요. 이토록 지금 당장 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당장 지금 필요한 그것을 달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이고요. 병든 사람에게는 건강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배가 고픈 자에게는 먹을 걸 주시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배가 고파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다 먹이셨어요. 한 2만여 명이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배부름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에게 주님께서는 다가가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맹인,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의 눈을 고쳐주셔서 그들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토록 예수님은 우리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다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그 필요한 것을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7장 9절에서 10절에도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되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여러분에게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고 내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채워주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시는 우리의 종인가?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행하시는 어떤 슈퍼맨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의 종으로서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함인가? 내가 못하는 일을 이루어주는 어떤 슈퍼맨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결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여 주시는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도와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난이 해결되어 부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병든 사람이 깨끗이 치료되는 것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었죠.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눈이 떠지게 되었느냐? 누가 너를 눈을 뜨게 했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때 예수가 그랬소라고 말하면 당장 그들의 사회에서 추방당합니다. 출교를 당하는 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고쳐주시는 분은 예수요,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는 역시 쫓겨났습니다. 여기서 쫓겨났다는 것은 출교를 당했다. 그들의 사회로부터 출교당했다는 것인데, 출교당하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의 사회에서 함께 살지 못하는 존재로, 함께 직장 생활도 못하고 부모로부터도 쫓겨나야 돼, 형제로부터 쫓겨나는, 친구로부터 쫓겨나는 엄청난 고통이요, 엄청난 슬픔과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인정함으로 그는 이런 출교당한 걸 기꺼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출교당했다고, 바리새인들로부터 쫓겨났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조용히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찾아오신 내용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이 비록 눈은 뜨게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들의 사이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불행해 보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엄청난 지금 고통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므로 그의 앞으로의 삶이 너무너무 참 불행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한 것 때문에 그는 출교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쫓겨났는데, 쫓겨난 그에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가정에서 예수님 인정하다가 쫓겨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쫓겨난 것이 두려워서, 손해볼 것이 두려워서, 저 사람들에게서부터 왕따 당할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좋아할 것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자리에서도 전혀 예수 티 안 내고 기꺼이 주는 술 마시고 뭐 수다 떨고 같이 어울려주면 사람들이, 야, 너 참 인간 좋다, 너 참 성격도 좋네, 그러면서 엄청 친하게 가까이 지내고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때로는 뭐 존경받고 상사의 눈에 띄어가지고 승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에게는 주님이 찾아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그를 좋아해도 주님은 싫어하시고, 사람들은 그 주위에 벌떼같이 몰려들지라도 주님은 그에게 찾아가지 않으세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멀리할지라도, 내가 비록 승진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손해는 본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히 증거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외로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손해본 것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승진 못한 것 주님이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핍박받는 걸 두려워서, 손해볼 것 두려워서, 소외될 걸 두려워서, 남편이 나를 싫어하니까 쉬쉬하고, 자꾸 믿지 않는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다가는 평생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마저도, 맹인되었던 사람의 부모마저도 예수가 고쳐줬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누가 고쳐줬는지 모르겠어, 내 아들한테 물어보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도 예수가 고쳐줬다는 걸 말하면 출교당할 걸 알면서도 나 모르겠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고침을 받긴 했지만 누가 고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인정했습니다. 그 부모는 출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모는 찾아가지 않으셨지만 이 소경된 사람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쫓겨난 자를 찾아와서 그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를 만났다라는, 만나다는 말은 이 원어에 보면 이 뜻은 우연히 지나가다 만났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와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홀로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찾아오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성도들 신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나가다가 들렸어요. 그 말과 제가 집사님을 꼭 만나고 싶어서 한번 찾아왔어요. 그 말과 받아들인 입장에서 많이 틀려요. 목사님 지나가다가 그냥 들렸나 보다, 이거 나를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나를 위해서 특별히 오셨구나, 특별히 틀리거든요. 계획적으로 마음을 쓰고 의도적으로 찾아왔다는 건 그만큼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있다,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이 나만 좋아하면 돼요. 여러분,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어떤 핍박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나는 좋아, 주님만 내 곁에 계신다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만 한다면 내 인생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다고 멀리하고 예수 믿는 때문에 사람이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좋아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말하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럴 때 성경 본문이 뜨면 훨씬 수월 텐데 안 떠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복이 있다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진정한 복이 여러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그런데 성경에서 인자라는 말로 쓰여질 때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사람의 아들, 우리들 말하는 사람의 아들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구원자, 즉 메시아를 의미할 때 이 사람의 인자라고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경에서는 이 인자라는 말을 번역할 때
인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실제적으로는 사람의 아들로 믿느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그것은 바로 인자라는 뜻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소경되었던 사람에게 너 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느냐? 라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말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말한 그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 내가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자신을 밝혔을 때에 이 사람이 큰 소리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 그는 영의 눈이 확 뜨여지게 돼가지고 지금 자기 앞에 자기와 함께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구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실 구원자이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보게 되고 그러므로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눈이 활짝 뜨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 어디 있습니까?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기 원합니다. 여기 있다. 아멘.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글쎄요, 뭐 성경은 뭐라고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던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보게 되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그냥 눈이 환하게 열려졌어요. 그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육신의 눈이 떠져 세상을 보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구주이신 자기 눈을 고쳐주신 바로 이분이 바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는 사실로 믿어지고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되는 바로 이 순간 그가 느꼈던 감격은 어땠을까? 아마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진리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았다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레카라는 말 아십니까? 유레카, 이건 발견했다, 내가 발견했다는 이런 그리스어인데 이 말의 배경을 아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목욕탕에서 뭔가를 진리를 얻기 위해서 고민했는데 자기가 물속에 뻑 들어가니까 목욕탕 물이 축 넘치거든요. 이게 부력의 원리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진리를 팍 깨닫는 거예요. 너무 이 진리가 깨닫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옷도 입지 않은 채로 밖으로 튀어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외치는 말이 유레카라고 외쳐. 내가 발견했다, 깨달았다고.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만나면 그 감격과 기쁨이 너무 신나가지고 옷도 입지 않은 채로 뛰어나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감격과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내 몸이 나았다 이것보다도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 기쁨이 훨씬 더 크고 너무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눈을 열어주신 후에 이 맹인된 사람을 또다시 찾아와서 영의 눈을 열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만약 육신의 눈을 고쳐주신 것이 전부라고 여겼다면 예수님은 다시 그를 찾아올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전해 주어야 했기에 바리새인들의 감시와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의 눈을 열어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깨닫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필요하고 소중한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또 아시기에 또 그걸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얻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정말 이 값진 이적과 같은 기적과 같은 것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그러나 사실요, 우리가 살다가 겪는 기적과 같은 일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잊혀지는 과거의 추억에 불과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작년에 칠레에서 금을 캐는 광산이 무너져가지고 33명이 매장됐다가 구조되는 그런 아주 기적과 같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세계 모든 방송들이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 전 세계에 그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하나 구출될 때 모두가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한 1년쯤 됐는데 지금 우리는 칠레 이야기하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벌써 우리의 기억 속에 그런 일은 잊혀지고 있습니다. 칠레의 그 대통령이나 국민들도 얼마나 그들을 영웅처럼 떠받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도 역시 칠레 국민들 사이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적, 기적,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요,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면 나의 추억에 불과하고 만 것입니다. 불치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 병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제발 고쳐주시면 제가 남은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이제 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나은 후부터 한동안은 열심히 하더니 점점 세상에 일이 바쁘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멀어져 가더니 나중에 교회도 안 나오는 일이 생겼어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만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에는 무엇이든지 다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다 잊어져요. 그 뜨거운 열정도 식어지고 그 감격도 식어지고 그게 바로 우리가 겪는 이 세상에서 겪는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는요, 예수님이 직접 병을 고쳐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귀신이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수만 명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 주시고 7병이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그래서 굶주린 자들이 예수님이 행해 주신 기적을 현장을 목격했고 또 그들의 기적으로 만들어진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로 바뀌고 말았어요. 어떻게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기적을 경험했는데 어찌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 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기적의 순간에는 얼마나 예수님이 대단하게 보였는지 사람들이요, 이분이 우리 임금이 되면 우리 먹는 걱정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요, 얼마나 운동을 벌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죽이라고? 여러분들도 지금 기도 응답 많이 받았고 여러분도 기적을 경험한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참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가 태어났다 할지, 아니면 기적처럼 우리 아이가 고침을 받았다 할지, 내 병이 나았다 할지, 여러분 정말 그런 경험들 한두 번 다 하시잖아요. 그 순간에는 내 생명이라도 주님께 바칠 것 같이 그러더니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진 거예요. 그 감격, 그 감정은 다 잊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누리는 기적들이에요. 이것이 내 인생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기적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내 영의 눈이 열려서 구원의 길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눈이 열린 것보다 내 영의 눈이 열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게 더 크고 중요하고 소중한 일임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영의 눈이 열려 영적 세계를 보면요, 이 세상의 육신의 세상은 보잘것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 날지라도 그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어려서부터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어요. 늘 배를 띄우고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어요. 그날도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털터리로 항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항구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베드로야, 고기 좀 잡았니? 아니요, 저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너무 피곤하고 죽겠어요.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라. 저 배를 가지고 가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배를 끌고 들어가 그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도록 그 자리에 그물을 몇 번이나 던졌는지 몰라요. 그래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는데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자기 배에 실을 수 없어가지고 또 다른 배를 불러다가 거기다가 또 가득 채웠어요. 2배 가득 차게 고기를 잡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 베드로가 한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 만난 앞에서 고맙습니다. 네, 이제 부자 됐습니다. 이런 기적을 겪게 하다니 영원히 당신이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 만나서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상황, 이 말이 맞습니까? 지금?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영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보니 자기는 너무나 죄인인 걸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따라달라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라라 했더니 베드로가 그 엄청나게 잡았던 고기들 다 내버립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많이 잡은 경험이 없어요. 아니,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한꺼번에 한 번 그물 던져가지고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그런 것은 아마 기적인 거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역사상, 아마 지금까지도 갈릴리 바다 역사상 베드로가 그때 그렇게 고기 잡은 사람 이제 단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을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걸 갖다 팔면은요 아마 큰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런 기적도 멀리하고 그런 고기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른 줄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영의 눈이 열리니까 육신적으로 경험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고기 2배로 가득 잡았어? 이거 별거 아니야. 예수를 만나니까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진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면 육신의 눈이 열린 건 별거 아닌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 만나고 누리는 그 기쁨을 겪어하니까 내 죽을 병이 나은 거? 이거 별거 아니야. 가난한 사업이 막 갑자기 막 대박을 터뜨려서 큰 부자가 됐어. 이거 별거 아니야. 네? 내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어. 이거 별거 아니야. 남들은 기적이라고 하고 당신 정말 대단한 축복이라고 막 그렇게 올리지만 별거 아니야. 그런 게 별거 아닌 거예요. 왜? 영의 눈이 열려 주님을 만나보니 세상에서 누리는 기적들은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이라는 마을로 갔는데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있는데 마을에서 한 여자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대낮에 물을 길러 옵니다. 그 당시에는요 대낮에 물 길러 오지 않습니다. 해가 넘어가면 저녁에 오는데 이 사람은
지금 대낮에 물기로 옵니다.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앞으로 네가 이렇게 대낮에 물을 길러오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이 여자는요, 물을 길러 오면서도 짜증났을 거예요. 이 대낮에 물을 길러 가다니 제발 이렇게 물 안 길러 가도 되지 않은 방법이 없을까?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좋은 방법 없을까? 막 그때 상수도가 있어서 막 나와버렸을 건데 그런 거 없었으니까 그래서 막 불평하면 투덜처럼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란 사람이 예수인지 누군지 몰랐겠죠. 근데 어느 남자가 여자여 다시는 여기 물 길리러 오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내게 있다니 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저에게 그 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가 곧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랬어요. 김양수 집사님 그 사마리아 여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 말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좋아. 지금 이 여자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여기 물 길러 와도 될 만큼 뭔가 좀 상수들을 놔주든지 아니면 종을 시켜서 맨날 물 갖다 떠다 주든지 뭔가 그런 자기 육체적인 마실 물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이 여자는.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가 하는 말이 내가 그 물이다. 이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소식을 할 때 장난치요, 아저씨? 장난치는 거지, 나? 여자라고 깔보는 거예요,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거기서 뭘 하냐면 당신이 바로 그 선지자요.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입니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고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만나게 합니다. 그는 물동이도 버려두고 갔다 했어요. 물을 길리러 왔는데 물동이도 버려두고 마을 사람에게 찾아갔다 했어요. 여자는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수가 자기 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안 길러와도 될 만큼 물을 공급해 주지 않아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물 길리러 대낮에 온 이 물동이 버려버려도 괜찮아요. 이제 예수를 만났으니 영의 눈이 열려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이것으로 충분해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마을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의 눈이 열려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무의미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조직해가지고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목요일마다 70명은 안 되더라도 7명은 되나? 전도대가 맨날 전도하러 가는데 갔다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이번에 막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보고하는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뭔 일이냐? 예수님께서만 귀신을 쫓아낼 줄 알았는데 우리도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님 하는 대로 막 했거든요. 그랬더니요 신기하게도 귀신이 막 쫓겨나고요 막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와 예수님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대단히 우리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춤을 추고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나도 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너희들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마귀가 도망가는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기뻐하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기적 그것보다 더 엄청난 큰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에도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이번에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목사님 기도 덕분에요. 목사님 감사해요. 막 이런 일이 이번에도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막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좋아하고 춤을 추고 목사님 뭐 옷이라도 사드릴까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지만 일단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기도 덕분이에요. 그러면서 막 기뻐 보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들이 교회는 안 다니는 건 전혀 신경 안 써요. 비극입니다. 충격입니다. 솔직히 저는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뭐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그러더니 대학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저는 그 말 차라리 듣고 싶어요. 아멘입니까? 김희수 집사님? 맨날 딸이 교회 미쳤다고는 아니고 열심히 딸 미령이가 막 교회만 막 신경 쓴다고 솔직히 좀 불평이 많이 들리더만 그래도 미령이 대학 들어갈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 육신의 것이 중요한가? 영적인 것이 중요한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영의 눈이 열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녀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엇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실망하는 것, 내가 실족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삶에 기적이 안 일어나서 그렇습니까? 주님 이 병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안 고쳐줍니까? 나 기분 나빠요. 실망했어요. 실족했어요. 나 이제 교회도 안 나갈까 싶어요. 기도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안 일어나서 맨날 실망하고 있습니까? 그 기적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기쁨은 없어요. 그것의 소중함은 몰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영 주님과 코드가 안 맞아. 주님과 내가 너무 안 맞아 코드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영의 눈이 열려 믿음의 세계를 보고 영적인 일에 힘쓰고 주를 바라보고 달려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너스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누리는 것들은 다 보너스예요. 보너스. 진짜를 누리게 될 때 얻어지는 보너스예요. 여러분 보너스에 만족하지 마시고 맨날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더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적보다 더 소중한 것. 예수님께서 육신의 눈은 고쳐주고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또 일부러 찾아오셔서 또 굳이 찾아오셔서 이적보다 육신의 눈을 뜬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주시기 위해 또 찾아오셔서 이 소경되었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가게 했던 이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나도 주님과 같이 그래 이 세상의 것보다 더 소중한 것 바로 예수 믿는 거야. 영의 눈이 열려 주의 은혜를 누리는 거야. 날마다 이 마음 이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말씀을